디모데전서 2장 이후에 목회적인 명령이 이제 교회 전체 남녀 성도들과 직분자들에 대한 명령이 어느 정도 맞춰진 이후 지지난 본문인 3장 말미에서 잠시 일단락을 하게 되면서요. 잠시 일단락을 하면서 다시 이제 1장 때와 비슷하게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전서를 쓰는 목적에 대해 말을 하여서 바로 그것은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처신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음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신은 바로 복음과 말씀에 관련된 것이었고요. 그렇다면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전파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임을 보았고요. 또 그 십자가와 부활, 그 핵심되는 십자가와 부활은 또한 1장에서부터 이 디모데전서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에서의 의와 영을 쫓는 것,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에서의 그 의와 영을 쫓는 것의 원천이 됨도 보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의와 영의 원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그랬다면 지난주는 계속 1장의 흐름과 비슷하게 그러한 바른 복음을 전하여 처신하는 것과 좀 이제 반대되는 차원에서의 바로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과 관련이 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지난 본문은 바른 교훈, 복음, 바른 복음, 바른 가르침 쪽이었다면 지난주는 그와 반대되는 거짓 가르침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그 거짓 가르침은 마귀가 배후에 작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1장에서와 같이 믿음뿐만 아니라 이 의식적 율법을 함께 행하라. 그 가르침의 그 실체는 결국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마찬가지죠. 바로 믿음만이 아니라 의식적 율법, 그냥 율법이라기보다 의식적인 율법이죠. 예식을 행하는 그 율법을 함께 행하라라는 차원의 가르침이었고요. 그로 인한 이 거짓 거룩과 거짓 십자가를 이제 주장하고 이제 그들이 가르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오히려 이 진정한 거룩과 진정한 십자가를 방해하는 것이 되고, 또 결국 죄와 육을 쫓는 모습으로 귀결되는 것임을 보았었던 것이었습니다. 죄와 육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십자가와 거룩은 거짓이셨고요. 그리고 진정한 거룩과 십자가는 방해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아닌, 그러면 진정한 거룩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기를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으로 나아가고요. 그래서 또 의와 영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임을 알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의와 영, 거룩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의와 영의 자리가 그 방법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의와 영의 원천인 이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 십자가와 부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이것의 원천이 또한 말씀과 기도임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었고 말입니다. 의와 영의 원천은 십자가와 부활, 근데 십자가와 부활의 원천은 말씀과 기도, 이것까지 지난주에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시 목회적인 명령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그동안 2장과 3장에서 보인 교회 성도들, 남녀 성도들과 또 직분자들, 감독이나 집사와 같은 직분자들에 대한 권명과 명령이 아니라 바로 디모데 자신에 대한 권명과 명령을 하는 본문입니다. 디모데 개인. 그때는 이제 교회 성도들 쪽인데 이번엔 디모데, 목회자인 디모데 자신에 대한 권명과 명령을 하는 본문입니다. 그전엔 성도들, 전체 성도들에 대한 권명과 명령을 이제 어느 정도 마쳤기 때문에 디모데 쪽으로 간 겁니다. 디모데, 목회자 쪽으로.
그리고 이 명령은 이제 지난주와 지지난주 잠시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 목적으로서 이 복음을 가르치는 바로 목회적인 처신을 해야 한다라는 것과 해야 하는 것임과 또 그에 반하는, 그에 반대되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 바울이 언급하였던 내용과도 관련해서 이제 명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마디로 지지난주, 지난주 다 관련이 되어서 지지난주는 이제 복음을 전해서 목회적인 처신을 하는 것, 지난주는 그 복음과 반대되는 거짓 가르침, 바른 복음과 반대되는 거짓 가르침의 내용이었는데 그것과 다 관련해서 오늘 이제 디모데에게 명령, 디모데의 개인에 대해서 이제 권면과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와 지지난주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 개인에 대한 명령을 하기 위한 그 바탕을 이루도록 말한 것이기도 한 것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잠시 이 1장의 분위기로 돌아가서 왜 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지, 그러다 보니까 또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도 잠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지난주와 지난주. 그런데 오늘 또 그와 관련이 되는 걸 볼 때 이 또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기 위해서 그 바탕과 배경으로서 또 그 말을 하기도 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는 이제 1장의 연장선에서 그 말을 했었나, 지난주와 지지난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오늘 또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목회적인 명령으로서 이제 목회적인 명령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디모데 자신에 대한 명령이죠. 근데 또 오늘 앞에 본문들, 두 본문들과도 연관해서 어떤 명령을 하는지 살펴보며 이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 이것, 원래 이것들이죠. 이것들이 됩니다. 원어상. 이것들로 말한 것은 무엇을 말을 할까요? 지금 문맥으로 보았을 때 지지난 본문 이전에 이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명령과 또 그 이전까지 포함한다기보다 이 교회 전체 성도들이죠. 또 감독과 집사, 이 직분자들에 대한 명령, 이것까지 다 포함한다기보다 바로 지지난 본문인 3장 말미부터 3장 이제 14절이 되죠. 3장 14절부터 지난 본문까지 4장 5절까지가 되는데 그 부분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장 15절에서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자신이 이제 지체하게 된다면 그 디모데가 행해야 될 목회적인 처신으로서 이 복음과 말씀을 가르칠 것을 보이고 있었는데, 여기 형제를 깨우친다는 것이 원래 깨우친다, 제시한다, 가르친다 이런 쪽이죠. 형제를 깨우친다 라는 것이 그 복음과 말씀을 가르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지난 본문 목회적인 처신 뭐였습니까? 바로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죠. 복음과 말씀과 관련해서 그게 목회적인 처신. 바울이 늦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늦게 가게 되면 너 그거 해라. 그래서 내가 이 디모데 전서를 쓴다. 목회적인 처신. 그거는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여기 형제를 깨우친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제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난 본문부터 지금 이 관련이 된다라는 것, 이것들 했을 때 그때 가르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지금 깨우친다라는 내용과 연관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것들 이런 것이 이제 해당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는 지지난 본문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이어져서 그와 반대되는 이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지난 본문부터가 되겠구나, 이것들이라는 것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것들이라는 것의 내용이 되는 것은 지지난 본문으로서는 지지난 본문 이것들, 그 지지난 본문 중에서도 도대체 어떤 부분이 될까? 이 내용이 되는 것, 이것들의 내용이 되는 것은, 그것은 그 마지막 절, 지지난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3장 마지막 절이기도 했던 3장 16절에 나왔었던 복음의 내용인, 그때 복음의 내용이 쭉 나왔었죠. 6가지로.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전파하여서 믿음을 갖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되는 것이죠. 또 그때 그러면서 함께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목적이었는데, 그 복음의 목적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의와 영을 좇는 믿음과 사랑, 그 내용, 그것도 함께 이제 해당이 될 것이고, 그때 또 그 의와 영의 원천은 앞서도 말씀드린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사실이 까지가 이것들에 해당이 될 것이며, 또 지난 본문으로서, 이게 지난 본문은 그렇고, 지난 본문으로서는 이 또한 마지막 절인 4장 5절에 보여졌던, 지금 4장 6절 바로 앞절이죠. 4장 5절에 보여졌던 거룩의 방법인 이 말씀과 기도가 되고요. 말씀과 기도, 거룩의 방법이 나왔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되고, 이 또한 그 말씀과 기도가 십자가와 부활의 원천이 된다라는 사실까지가 이게 해당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원천은 말씀과 기도, 요 사실까지, 거룩의 방법이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과 함께 그러한 내용이 여기 이것들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가르치고 깨우치면, 뭐 어떤 내용이다? 지지난 본문과 지난 본문에 나온 그 내용들, 이걸 가르치면 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지난주와 지난주를 거쳐서 믿음과 구원의 전체적인 과정으로 알게 되었던 바로 예수님을 원천으로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그것을 원천으로, 말씀과 기도를 원천으로 십자가와 부활, 또 그것을 원천으로 의와 영, 또 그것을 원천으로 믿음과 사랑, 또 그로 말미암는 구원까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 쪽이죠. 근데 믿음과 구원은 맨 뒷부분 쪽이지만 그 앞에 어디서부터 쫙 시작돼서 이 믿음까지, 말씀과 기도, 십자가와 부활, 의와 영, 그 다음에 믿음, 사랑, 그런 다음 구원. 요거죠. 요 내용들. 함께 지지난주와 지난주를 함께 쫙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핵심만 딱 말씀드리자면 그거 예수님, 말씀, 기도, 십자가와 부활, 의와 영, 믿음, 사랑, 구원, 이걸 계속 깨우친다라는 것이죠. 형제들 깨우쳐라. 자, 그것들로 그래서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 다음 2가지 결과를 얻을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2가지 결과. 내가 그걸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2가지 결과 얻을 것을 거기 말을 하는데, 먼저는 거기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된다. 여기 일꾼이란 말이 원어상 전에 3장 8절과 12절에 나왔던 그때 집사의 직분 막 명령할 때입니다. 그때 그 집사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이지만요, 일꾼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이 집사라는 말이 원어상은. 그 말이, 근데 이제 그 집사라는 말, 원어상 그 말이 이 집사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시중인, 선생, 목사라는 의미도 있는 말이라서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또 쓰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지난주 거짓 가르침에 대해 말하며 거짓 교사, 거짓 선생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그런 거짓 선생, 거짓 교사와 반대되는 바로 바른 선생,
바른 목사의 의미로 이 일꾼이란 말을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꾼이란 말이 선생, 교사, 목사인데 이제 굳이 지난 본문 거짓 교사와 이제 연관해서 보자면 거짓 교사, 거짓 선생 쪽으로 더 보는 게 맞겠죠. 일꾼이란 말이 그겁니다. 그런 의미로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한 일꾼이란 말 앞에 있는 선한이란 말이 원어상 공정한, 좋은, 정직한 이란 의미를 가져서 원래 그 의미예요. 원어상. 그래서 바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선한 일꾼이 된다라는 거를 지금 문맥상 더 제대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바른 교사가 된다, 바른 선생이 된다 이거죠. 바른 선생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바른 선생이 지금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바른 선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그렇다라고 하여서 진정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고 또 예수님을 대신하여 바르게 가르치는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이런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그 나왔던 내용들을 가르칠 때라는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라서 그 내용들,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나왔던 그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면 예수님을 대신하는 가르침, 또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가르침이 되는구나. 선한 일꾼, 이게 지금 그냥 좋은 그냥 이렇게 일꾼, 이게 아니라 바른 선생, 바른 교사, 정말 이것이야말로 인정을 받는 바른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바른 선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난주와 지난주의 것 내용들을 가르칠 때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정말 바르다라는 것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닐 때가 또 이제 거짓 가르침이 됐던 것이죠. 지난주에 보았던 거짓 가르침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두 번째 결과. 그렇게 가르칠 때 두 번째 결과, 형제들을 깨우치고 가르칠 때 두 번째 결과는 앞서 첫 번째 결과와 원어상 이제 분사형으로 이어져 있는, 그래서 이제 이것 그리고 이것, 요 두 번째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거기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앞서 형제를 깨우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양육을 받는다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은데, 그렇죠? 형제들이 지금 가르침을 받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양육을 받는다, 형제들이. 이게 어울릴 것 같은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서는 디모데, 내가 좋진. 디모데가 양육을 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첫 번째 결과, 그럼 선한 일꾼이 된다라고 했지, 바른 선생, 바른 교사, 그것도 디모데에게 해당을 했듯이, 이 선한 일꾼이 된다라는 것, 그 디모데에게 해당을 했던 것이었죠. 이번에도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가르침을 받는 쪽을 대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가르침을 받는 쪽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선한 일꾼이 된다. 이번엔 너도 양육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뭐예요? 디모데 개인, 디모데 자신에 대한 권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이제 벌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가르치면서도 자신도 양육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말은요. 이 선생들도 사실 지금 학교 선생을 비롯해서 모든 가르치는 자들, 이 선생들도 가르치면서 자신도 배우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되는 것이죠.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또 배우게 되고요.
또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게 되고 확고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분명히 알게 되고 확고해지고 자기도 준비하면서 배우게 되고 양육을 받는 거예요. 자기도 선생의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선생은 뭐 가르침 받는 자에 비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가르침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이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또 그것을 반복하면서 다시 양육을 받는 것도 되고요. 또 새로운 내용들을 또 알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양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도 아니 자신은 양육을 받는 게 아니고 가르치기만 하면은 자기는 누구한테 양육을 받나, 양육을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결론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들은 자기가 가르치면서 자기가 또 양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그 양육을 받는 재료로 말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양육을 받는 재료로 말한 것 두 가지. 바로 그 중간에 나온 내가 좋은, 여기 지금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좋은 선한 교훈, 요거 두 가지인데, 어쨌든 내가 좋은, 중간에 나온 내가 좋은이란 말은 문장 구조상 이 두 가지,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요. 내가 좋은이란 말이 원래 문장 구조상 맨 뒤에 나와요. 그래서 바로 앞에 나온 선한 교훈에만 해당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 믿음의 말씀, 선한 교훈 모든 게 해당될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해당해서 이 선행사라고 하죠. 그게 이제 두 가지 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맥상 다라고 보면 더 맞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지금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을 말을 했는데, 그 두 가지는 또 같은 차원에서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 선한 교훈. 이 선한 교훈은 앞서 보인 이 선한 선생이기에 그 가르침과 교훈이 선한 교훈이 되어서, 이 선한 교훈이란 것은 달리 지금 선한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이란 말도 아까 선한 일꾼이란 말의 선한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원어상 칼로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선한 교훈이란 말. 그래서 아까 선한 선생, 선한 일꾼이 아니라 선한 선생이라고 했죠. 바른 또 선생. 그 선한 선생이 그 가르침이 어떻겠습니까? 가르침과 교훈이 선한 교훈이 되죠. 그래서 지난주 거짓 교사의 거짓 가르침, 거짓 교훈과 대비되는 차원에서 지금 말을 한 것이 되고요. 갑자기 선한 교훈, 바른 교훈이란 말이고요. 지난주 거짓 교훈, 반대되는 거죠.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의, 이것은 오늘 앞에 선한 일꾼이란 말이 바른 선생, 바른 교사란 말과 이어져서 여기서도 바른 교훈, 선한 교훈, 이걸로 좀 말한 것이 되고요. 지난주와 대비도 되면서 아까 선한 일꾼과도 또 연관이 되면서 이거죠. 그럼 그 선한 교훈의 내용은 무엇이냐 할 때, 선한 가르침, 바른 가르침의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여기 앞에 또 말한 믿음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차원이에요. 믿음의 말씀이나 선한 교훈이나. 근데 선한 교훈이란 말은 그것이 바르다라는 것을 좀 더 보충 설명해 주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반복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실 여기 그 믿음의 말씀이란 말로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게 되죠. 뭘 가르치느냐 할 때 바로 믿음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이제 딱 요약 압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믿음의 말씀의 내용은 결국 앞서 자신이 형제를 깨우치고 가르치라 했던, 아까 디모데가 형제를 깨우치라고 했던 이것들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라고 했죠. 이것들, 원래 정확히.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 믿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들.
그 핵심 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원천으로부터 시작된 말씀과 기도, 또 십자가와 부활, 또 의와 영, 또 믿음과 사랑, 또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과정은 결국 믿음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과정. 믿음이 맨 뒤쪽. 예? 그 순서를 쭉 보면 그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린 건데 순서를 보면 믿음이 맨 뒤에 위치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은 구원이죠. 그래서 믿음의 과정이 됩니다. 믿음과 구원의 과정. 구원은 어차피 그거는 맨 마지막에 얻게 되는 것인데 그 전체적인 과정은 믿음의 과정이 돼요. 그 앞에까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가르치는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음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아, 그게 믿음의 과정이니까 여기 믿음의 말씀으로 말한 거 딱 일치해버리죠. 믿음의 말씀. 그 말씀과 기도, 십자가와 부활, 의와 영, 믿음과 사랑 다 믿음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믿음의 말씀. 아까 선한 교훈은 여기 쑥 들어갑니다. 믿음의 말씀이란 말. 사이 쑥 같은 차원으로 딱 들어가요. 바른 교훈이란 의미만 더해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데 그것은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보았던 그 핵심적인 내용들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게 믿음의 과정이었던 것과 여기 믿음의 말씀이란 말과 딱 일치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섣불리 아무 말이나 막 써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가만히 보면 앞뒤가 들어맞고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안 봐서 그렇지. 여기서 선한 교훈이란 말도 괜히 그냥 뭐 선하단 말 막 쓰면 좋은 것 같고 막 선한 일꾼이란 말도 막 갖다 붙이면 얼마나 좋은 것 같고 막 이래서 쓰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에 의한 거짓 가르침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선한 일꾼도 바른 교사, 바른 선생 이런 의미. 아까 선한 교훈도 그로 말미암은 바른 가르침 이런 의미. 그럼 뭐냐 그 내용? 그럼 뭐냐 믿음의 말씀. 그게 쭉 내용을 봤더니 지난주와 지난주에 나왔던 그 믿음의 과정에 해당하는 쭉 여러 내용들 다 이게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 디모데에 대한 명령의 서론격으로서 지금 디모데 개인에 대한 명령을 오늘은 보여주는 본문인데 그것에 대한 서론격으로 바로 간단히 말씀드려서 뭘 봤습니까? 지금 내가 당연히 해야 할 가르치는 사역도 감당하면서 깨우치고 가르치면서 당연히 그건 해야 할 사역이죠. 목회자로서의. 그러면서 또한 너도 양육받으라. 그거죠. 라고 했다면 다음 이제 7절은 이제 본론격이 되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 본격적으로 디모데에게 초점을 맞춰서 지금 디모데에 대한 겉면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뭔가 자기가 이렇게 양육받고 하는 것 쪽으로 오늘은 원래 초점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본격적으로 글로 들어가죠, 이제. 아까 이 앞절 6절에서는 내가 가르치면서 너가 양육받으라. 양육받으라라는 것을 포문을 연 거예요. 하지만 네가 사역을 하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딱 너도 양육받으라라는 그런 어떤 접촉이 딱 이루어졌죠. 그걸 열어줬죠. 문을 열어줬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네가 양육받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7절은. 그래서 이게 디모데의 초점을 맞춰서 디모데가 양육받고 이제 성장하는 차원에 대한 그 권면을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거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 연단, 더 정확히 그 훈련, 연단 훈련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연단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망령되고 허탄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원어상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좀 바꿔보자면 망령되고 허탄, 둘 다 이렇게 막 흔히 쓰는 말이 아닌 것 같고 막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어상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사악하고 어리석다라는 사악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으로 사악하다는 건 뭡니까? 악하다는 거죠. 악하다, 망령되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기도 하고 또 어리석다. 남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는 그냥 빈 아무것도 그냥 빈 털털이 같은 이러한 걸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그런 신화라는 말, 신화라는 말은요, 전에 이 망령되고 허탄한 그런 신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화. 그 말들이 꾸며주고 있는 신화라는 말은 여기 지금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기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전에 1장 첫 본문에서도 나왔던 말로서 1장 4절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말로서 다른 말로는 이제 우화, 허구입니다. 신화 이러니까 무슨 어떤 신의 이야기 이게 아니라 우화, 허구 이거예요. 언어상. 그래서 결국 꾸며낸 이야기가 됩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되는데 그때도 1장에서도 문맥상 보았듯이 그것은 이 지난주도 암시되었던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생인 바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거짓 선생이죠. 1장부터 그 거짓 선생인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우월성을 더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들 가문마다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가문마다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를 꾸며내고 이야기를 그래서 만들어내고 과장하여서 말하는 것이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또 그때 그것과 함께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때 1장 4절에서 끝없는 족보란 말도 하여서 자신들의 족보를 이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에게까지 어떻게든 길게 늘려가면서 연결시켰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족보, 끝없는 족보. 그러니까 자기들의 가문이 참 뛰어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끝없이 연결해서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뭐 아브라함, 모세, 뭐 이런 다윗 어떻게든 뭐 다 연결시켜갖고 그 후손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이것도 막 조상의 가문에 관한 이야기, 이 신화라는 것이 그걸 막 꾸며내고 막 이런 거 해서 우월성, 선민의식 막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났으니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 신화나 족보나 그때 결국은 남에게 우월해 보이고 잘 보이려고 하는 외형적인 것, 껍데기적인 것 그게 중요하죠. 외형적이고 껍데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되고 1장에서도 그런 것들에 창념하지 말게 하려 디모데에게 이 성도들을 이런 거에 창념하지 못하게 이제 목회하라라는 이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디모데에게는 버리라. 너 스스로 이번엔 버리라는 것이죠. 더 정확히 버리라는 것은 거부하라라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또한 지난주 4장 2절에서 보여줬듯이 지난주의 거짓 가르침도 그 유대인들과 관련이 되어서 그런지 외식이란 특징이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식이란 특징. 이 유대인들 관련된 것, 지금 율법 이런 것들이 다 외식이랑 관련됐단 말이죠. 외식. 그래서 여기서도 이 신화라는 것, 껍데기, 외식입니다. 이게 다 자기들이 외형적이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이걸 다 버리라. 지난주 거짓 가르침과 이게 다 이어지는 것이죠. 이게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외식 껍데기. 그래서 그 4장 2절, 지난주 4장 2절을 더 전체적으로 말씀드려서 거짓 가르침은 죄와 육을 쫓는 것임을 알았었죠. 죄와 육을 쫓는 것.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 이런 말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고 외식, 영이 죽어있고 외식적으로 가고 껍데기 육으로 가고 또 거짓말, 죄를 짓는. 그래서 죄와 육을 쫓는 것임을 알았었죠. 그 특징, 그때의 그 죄와 육이란 특징을 또 잘 보여주는 말이 여기서는 이 신화라는 말을 수식하는 망령되고 허탄한이란 말이 되는 겁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아까 봤던 이 망령이 바로 아까
사악한 것이라고 했었죠. 더 정확히 다른 말로 원어상 사악, 악, 죄입니다. 죄. 망령이 바로 죄를 나타내고요. 허탄한 껍데기 남는 게 없는 껍데기. 육이 되죠. 이게. 육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그 외식적이고 껍데기적인 것을 버리고 거부하라 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것이 되죠. 여기서 지금 신화라는 것도 1장과 관련해서 보았을 때에 유대인들의 껍데기적인 것을 말을 하고 있었고, 그 앞에 지금 신화를 꾸미고 있는 말, 망령되고 허탄한 이란 말도 죄와 육, 껍데기, 죄되기도 하고 껍데기적인 이러한 것들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4장 2절과도 연관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서 버리라고 한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외식적이고 껍데기적인 것을 버리라. 물론 죄도가 앞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걸 버리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요구하고 있는 지금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단하고 훈련하라 라는 말은 그와 반대로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위해 계속해서 훈련하고 힘쓰라 라는 것이 됩니다. 아까는 외식적이고 껍데기적인 것 버리면 이제는 뭐다? 경건 훈련하라는 것은 뭐다?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위해 이렇게 계속 훈련하고 힘쓰라는 것이 됩니다. 그럼 여기 그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나타내는 그 한마디의 말, 단어는 뭐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경건이죠, 경건. 경건. 근데 그 말은 원어상 지지난 본문 3장 16절에서도 나왔던 그 경건이란 말과 똑같고요. 경건의 비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 나왔었어요. 이미 경건. 지지난 본문. 오늘 본문의 배경도 되는 지지난 본문입니다. 거기 경건의 비밀. 그러면서 그 경건이란 말은 원어상 복음의 개요라는 말이었었죠. 복음의 개요. 복음의 어떤 요약. 복음,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경건이란 말보다도 원어상 복음이란 말로 보고, 그래서 그 밑에 6가지가 나온 게 복음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됐던 겁니다. 지지난주에 경건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문맥상. 그리고 또 의미상으로는 경건의 단어상은 지지난 본문의 그 경건이란 말과 똑같고 그건 복음이란 말이었고요. 또 그 경건의 의미는 그럼 원래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될까? 바로 그것은, 그러니까 경건은 원어상으로 보면 복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거룩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거룩. 두 가지가 다 있는 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또 지난주 본문인 또 그것도 마지막 절이죠. 지난주 본문 4장 5절, 아까도 다 말씀드렸던 구절인데 4장 5절에서 나왔던 거룩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의미상으로는 거룩, 또 단어상 이렇게 봤을 때 또 복음, 이게 다 된 이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두 구절, 지지난 본문의 마지막 절, 지난 본문의 마지막 절, 그 두 절은 앞서도 보았듯이 지지난 본문과 지난 본문의 핵심 구절이었고요.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을 그 마지막 부분에서 다 보여주고 있었어요. 두 번 다 마지막 쪽에서, 마지막 절에서. 그래서 핵심 구절들이었고, 또 그 두 단어도 경건, 그게 복음이라고 했었어요. 지난 본문에서는 거룩, 요거 그 두 단어도 핵심 단어가 되는 것이었는데, 여기 경건이란 말 속에 그대로 담겨서 그 두 단어가, 두 단어가 그대로 담겨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구절만 지금 우리 유명한 말씀 중 하나잖아요. 경건에 연습해라. 많이 알고 있잖아요. 들어봤고. 근데 그래서 요 구절만 보았다면 그런 의미를 잘 몰랐겠지만 우리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보아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의미다라는 것, 경건이. 그것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경건이란 말은 갑자기 여기서 느닷없이 언급하며 갑자기 연습하고 훈련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왜 갑자기 경건을 또 연습하려지? 이게 아니라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이미 언급했던 그 복음의 내용, 짧게 말해서 그냥 복음,
거룩과 또 거룩의 방법, 지난주 거룩의 방법, 짧게 말하면 거룩 요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거룩을 위해 힘쓰라는 의미로 그때들과 이어져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지지난주와 지난주. 그래서 이게 지금 관련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지난주와 지난주 문맥상도 그랬고, 그래서 이 경건이 결국엔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음과 거룩이에요. 복음과 거룩을 위해 힘쓰라. 지지난주에 복음, 지난주에 거룩, 요거. 자, 그럼 여기 또 연습하라라는 말은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원어상 연단하고 훈련하라라는 말이기 때문에, 자, 연단이라는 것도 뭐예요? 연단 한 번에 끝납니까? 연단하는 건 계속 왜 새를 두드려 갖고 연단시키는 것처럼 훈련도 마찬가지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되도록 또 부단히 노력하고, 그래서 몸에 배게 하고 또 계속 그것을 유지하라. 이게 이제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 연습하라라는 말이죠.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고 또 유지하는 것까지.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짧게 말하자면 계속성과 노력성을 보여주는 말이죠. 계속성, 노력성. 노력을 하긴 하되 그걸 또 계속해야 돼요. 이게 연습이란 말입니다. 한 번 연습하고 끝, 이게 아니죠. 이 연습이란 말로만 우리말로 볼 때는 또 그런 의미처럼 보이기도 쉬운데 그게 아니고, 연단,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 계속해서. 자, 그런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까? 앞서 보았던 신화와 같은 망령되고 허탄하여, 망령과 허탄은 죄와 육이라고 했죠. 죄와 육을 쫓는 의미인 이 죄되며 외식적이고 껍데기적인 것. 죄와 육 할 때 죄되며 육은 뭐예요? 외식적이고 껍데기적인 것. 이것이 아닌 이 경건과 같이 의로운 것, 경건은 거룩이라고 했었죠. 거룩, 의로우며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위해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의와 영을 쫓는 것이 되죠. 의롭고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의롭다는 건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건 영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건은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의와 영을 담고 있는 말이 되는데요. 의와 영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화와 반대되는 차원, 죄와 육과 반대되는 차원에서 이 경건을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건 의와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또 방금 보았듯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나왔던 복음과 거룩과 복음을 위해 그렇게 연단하고 훈련하며 계속성과 노력성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의와 영, 이것은 거룩과 복음과 거룩. 그럼 복음과 거룩 중에서 거룩이 의에 해당하죠. 의와 영 중에 지금 경건의 내용은 의와 영도 되고 거룩과 복음과 거룩도 되잖아요. 의와 영과 거룩과 복음이 일치가 되는 건데, 복음과 거룩 중에 어떤 게 의 쪽에 있습니까? 거룩이죠. 의라는 자체가 원래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죄가 없다라는 것, 죄의 반대 의, 거룩. 그 다음에 영, 바로 복음이 영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율법이죠. 의식적 율법이 외식적이고 껍데기적이어서 육적인데 반해서 이 복음은 어떻게 돼요? 복음. 율법과 반대되는 복음은 내면적이고 본질적이어서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적이고 본질적이에요. 이게 지금 내면적이고 영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폐했다라고 안 하죠. 더 완전케 하려 하십니다라고 했었죠. 산상수훈. 그러면서 그게 어떤 식으로 완전케 됩니까? 마음으로부터 제대로 지키는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복음은 내면적이고 본질적이고 영적인 거예요. 근데 의식적 율법은 뭐가 돼요? 외형적이고 껍데기적이고 육적이 된 거예요. 이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율법에 대한 내면적으로의 개혁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은 그거예요.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는데, 어떤 쪽으로 완전케 했다? 내면적으로 들어오는 것, 영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완전케 하는 것. 이게 복음인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지난 본문에 복음이 나왔고, 지난 본문 거룩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경건이란 말로 언급되고 있죠. 말을 해지고 있는데, 그 복음과 거룩은 또 의와 영으로 또 언급이 됩니다. 오늘 죄와 육의 반대이기 때문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반대 차원에서 죄와 육의 반대, 의와 영, 복음과 거룩 중에서 복음이 영에 해당하고 거룩이 의에 해당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알고 여기 지금 경건에 이르기를 했을 때 이 말도 좀 더 정확히 원어상 경건을 향해 이런 거예요. 경건을 향해 연습하라, 연단하라 라는 말을 보게 되면 이것은 간략하게는 의와 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라. 연단 연습이라는 건 계속성과 노력성, 계속 노력하라. 뭐를 위해서? 의와 영을 위해서. 경건이 의와 영 것이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복음과 거룩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라는 말도 되고, 풀어서 말을 하자면 어떻게 돼요? 늘 거룩하고 또 늘 내면적이 되기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라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경건의 내용이 의와 영, 거룩과 복음, 복음과 거룩. 근데 좀 풀어서 늘 거룩하고 늘 내면적이 되기를 위해서 경건인 겁니다. 거룩과 내면적인 것, 영적인 것, 이것을 위해 노력하라. 경건, 우리가 경건 이게 뭘까? 경건을 연습하라는 말도 갑자기 나오는 것도 이 어색한 데다가 이 경건이라는 의미는 또 뭘까 했을 때에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게 뭡니까? 짧게 말하자면 의와 영이에요. 이 디모데 전서에서 계속 흐르고 있었던 것, 의와 영. 또 풀어서 얘기하자면 거룩과 내면적이 되는 것, 영적이 되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임을 이제부터 우리가 잘 알고, 거룩한 거, 아주 경건이란 말, 이건 아주 잘 알 수도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영적이 되고 내면적이 되는 것, 껍데기와 반대인 거죠. 한마디로 껍데기적으로 내가 잘 누구에게 그냥 신앙이 있어 보이고 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내면의 관계에 들어가서 진정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는 자리가 영적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내면적이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늘 힘써 가라. 이게 경건인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8절은 맨 앞에, 이제 8절로 넘어가서요.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돼요. 그렇게 하라는 이유를 보여주는데요. 왜 이렇게 경건을 연습하라 했을까? 그것은 거기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육체라는 말은 지금 연습이란 말이 지금 훈련, 연단이란 의미를 갖고 있기에 그에 걸맞는 차원에서 정말 육신의 의미로 쓴 말이기도 하겠지만, 원래 이제 훈련, 이 연단은 보통 육신과 관련해서 주로 많이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와 걸맞게 육체에 또 예를 든 거죠.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지금 문맥상 앞서 이 신화를 비롯한 의식적 율법이나 신화를 비롯한 그게 의식적 율법 쪽이라고 했었죠. 율법이나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인 육적이고 외식적인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육체, 아까 말씀드렸던 육과 죄와 육을 쫓는다 할 때 그때의 육이죠. 육적이고 외식적인 것. 어쨌든 육체, 육신을 정말 훈련을 하나,
아니면 그 외식적 종교 행위를 이렇게 뭐 훈련을 하나 간에 그것들은 약간 잠깐 동안의 유익만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잠시 동안만의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지만, 경건은 거기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하여서, 범사에라는 것은 이제 온전히라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온전히 유익하다. 온전히 유익하다고 하며, 그 의미는 그 다음에 말한, 왜 온전히 유익하다고 했을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 했을 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 약속이 있다는 것은 약속을 갖는 것. 좀 더 정확히 그건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갖는 것, 약속이 있는 것임을 말을 하는데, 이는 일단 약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약속은 혼자 약속하는 게 아니죠. 어떤 누가 혼자만 있는데 혼자만 약속하는 게 아니죠. 쌍방이 항상 있게 돼 있죠. 쌍방 간에 어떤 조건을 통한 약속이 되죠. 이러이러게 해서 그럼 이러이러게 하겠다, 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건의 의미인, 아까 경건의 의미가 뭐예요? 복음과 거룩 내지 의와 영이었죠.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조건이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해당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쪽에 약속을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야 할 조건도 있겠죠. 그것이 바로 딴 게 아닙니다. 경건입니다. 경건 한마디로. 복음과 거룩 또 의와 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보이는 조건이라면 그에 대한 보상이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누가 되겠습니까? 이걸 누가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 보상. 그것이 바로 여기 약속이 되는 것인데, 그럼 그것은 금생과 내생 모두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 내용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보상을 해주시래요. 금생과 내생에. 근데 똑같이 금생과 내생 다 보상을 해주시는 걸 얘기할 걸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서 그와 같이 보상해 주시는 것임을 일단 큰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금생, 이 세상,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의 동행과 인도가 된다면,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인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된다면 내생, 나중에 죽어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까 뭡니까? 온전한 유익, 범사에 유익하다. 온전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중에 저 세상에서는 늘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을 얻는 것. 자, 그러면서 다음 9절은 미쁘다 이 말이요. 믿을만하다, 미쁘다는 건 믿을만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란 말도 전적으로라는 말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전적으로 받을만하도다. 전적으로 온통, 그걸 온통을 모든 사람들로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말의 성경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전적으로 이건데요. 전적으로 받을만하도다 라며, 방금 8절에 온전한 유익으로서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8절에서 말했던 온전한 유익,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죠. 이것이 믿을만하고 전적으로 받을만한 사실임을 말하며 다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을 했을 때에 정말 이렇게 온전한 유익이 있구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라는, 이것이 정말 믿을만하고 받을만한 확실한 것이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9절은. 다음 10절에서는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또 그렇게 말한 이유를 말을 하기를, 이를 위하여, 이라는 것은 이제 온전한 유익,
그 또 약속들이지, 아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들, 이를 위하여, 이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진력한다는 말이 어떤 사본에는 뭐 조롱받는 이란 말도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뭐 그냥 그대로 보는 것, 뭐 그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이렇게 보는 것도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앞서 8절 하반절의 내용을 반복한 것이 되는데요. 반복한 것. 그래서 이 수고와 진력이란 말은 8절에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에 해당되고요. 수고와 진력, 그냥 수고와 진력하는 거, 뭐를 위해 수고와 진력한다? 경건이 되겠죠. 경건의 아까 연습, 훈련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는 수고와 진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진력이라는 건 힘을 다하는 거죠. 애쓰는 것. 또 다음 소망을 하나님께 둠. 여기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고 한 말은 8절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데, 다만 8절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보았듯이, 여기 그와 일치되게 소망을 하나님께 둠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하나님이란 말을 받아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고 소망, 이게 다 일치하는 거예요. 약속. 근데 어쨌든 다음 그 하나님이란 말을 받아서 설명을 하기를, 곧 하나님은 어떻다?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주이죠. 근데 그 중에 진짜 그 구원을 받고 구주가 되는 건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죠.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 있죠. 구주가 될, 구주로서의 그 자격은 갖고 계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라고 하여서 방금 말한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은,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구주라는 말에 구원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것임을 보이므로, 바로 이 구원이 결국 8절에서 말한 온전한 유익, 범사에 유익하다 할 때 그 온전한 유익이자 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의 실체임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 이게 온전한 유익으로 말을 했었죠. 근데 그 온전한 유익이나 여기 약속이나 둘 다 바로 구원이 그 실체임을 여기 보여주고 있죠. 앞서 금생에서의 약속의 내용으로 본 하나님과의 동행과 인도,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도 결국 그 구원의 연장선에서 이 땅에서부터 이 구원의 모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세요. 동행하세요. 누구에게 함께 하십니까? 바른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함께 하시죠. 그래서 동행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믿음을 제대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가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의 구원의 모습, 아까 금생에서의 약속도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구원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 모두 다 구원, 딱 이렇게 요약이 되죠. 여기서 보여주고 있듯이. 자, 그래서 이 10절은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을 위해 8절에서 말한 경건, 한마디로 구원을 위해서 8절에서 말한 경건의 훈련을 여기 우리라고 말한 바울이나 또 디모데나 또 다른 믿는 성도들이 하고 있거나 해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 수고와 진력 내지 경건의 그 훈련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 믿음 차원에서 나왔어요. 믿는 자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
여기 그걸 그대로 또 보이고 있죠. 그 경건의 훈련 자체가 또 믿음이 됨도 보이면서 말입니다. 경건의 훈련 자체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을 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고, 바로 또 믿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 경건의 의미로 알게 된 의와 영, 아까 말씀드렸죠. 경건의 의미 뭐예요? 의와 영 또는 복음과 거룩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의와 영이 지난주까지도 계속해서 믿음의 원천임을 보아왔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믿음의 원천, 믿음과 사랑의 원천, 그게 의와 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아왔던 것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의와 영의 힘쓰므로, 여기 경건에 힘쓴다라는 것이 의와 영에 힘쓰는 것과 똑같은 내용상으로는, 그럼으로써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바르고 진정한 믿음이 되라는 것이죠. 그때 그들의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래서 그대로 일치하는 겁니다. 의와 영을 힘써라, 경건을 힘써라. 그래서 바른 믿는 자들의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라. 이게 지금 똑같이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의와 영, 그게 믿는 자, 믿음,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할 때 의와 영을 쫓는, 여기 의와 영을 쫓는 것이 경건에 힘쓰라라고 오늘 나오게 된 격이죠. 그래서 또 오늘은 1장부터 이 디모데전서의 바탕이 되어 또 2장과 3장의 여러 성도들과 직분자들에 대한 명령의 바탕을 이루었던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 이번에는 디모데 개인에 대한 명령에도 다시 바탕이 되어 말씀되고 있었던 격이 되고요. 지금 2장과 3장의 목회적인 명령에서도 계속 바탕이 되었던 것은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었는데, 오늘 또 보여지네요. 그게 경건에 힘써서 믿고 구원받으라. 이게 지금 그 말 안에 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바탕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다시 디모데 개인에 대한 명령에서도 다시 바탕이 되어 말씀되고 있었던 격이 되고, 이번에는 그랬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까지, 그 구원이라는 것을 또 1장에서 보여줬었습니다. 1장에서는 그 1장 때처럼 또 그것까지도 함께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다시 또 다른 목회적인 명령으로 돌아가서, 지지난주와 지난주까지 잠깐 멈췄다가 이제 다른 쪽으로 얘기를 했다가 이제 목회적 명령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돌아가서 이번엔 누구예요? 디모데 개인에 대한 명령을 지지난주와 또 지난주 본문과 관련하여 명령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보여진 복음과 거룩을 종합한 그런 내용이자, 또 한마디로 믿음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었던, 바로 말씀과 기도, 또 십자가와 부활, 또 의와 영, 또 믿음과 사랑, 또 그로 인한 구원에 대해서 디모데가 당연히 해야 할 가르치는 사역도 감당하여서 선한 일꾼이자, 그 원래 의미는 뭐라고 했었죠? 바른 선생이죠. 바른 교사, 바른 선생도 되면서, 그걸 사역을 해서 바른 선생이 되면서 가르쳐서, 깨우쳐서 가르쳐서, 또한 자신도 그 가르치는 내용, 그러한 가르치는 내용이 되는 믿음의 말씀으로, 이제 믿음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었죠. 믿음의 과정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으로 그 양육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양육받으라. 사역도 하고 내 신앙의 양육도 받고 사역적이고 내 신앙적 다 되는 것이었어요. 자, 다음 본격적으로 그럼 디모데가 양육받을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게 이제 더 초점이 됐기 때문에 양육받을 것에 초점을 맞춰서 디모데가 그 신화와 같은 망령되고 허탄하여서, 죄와 육이라고 했죠. 망령되고 허탄, 죄와 육을 쫓는 것의 의미인 바로
헛되며 외식적이고 껍데기적인 것이 아닌 신화, 죄와 육, 죄되고 껍데기적인 것 한마디로 그것이 아닌 앞에서 보인 복음과 이 앞쪽에서 앞부분에 보인 복음과 거룩을 의미하는 경건과 같이 의로우며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위해, 그래서 거룩하고 내면적이 되게, 그래서 또 의와 영을 위해, 의와 영, 복음과 거룩, 이것은 또 거룩과 내면적인 것 이건데요, 이것을 위해 연습하고 훈련하며 계속적으로 노력하라 라고 했습니다. 다음 이제 후반부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이유 차원, 왜 그렇게 하냐, 이제 이것을 더 말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것은 외식적 종교 행위나 그냥 육신의 훈련은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만의 유익이 있지만 약간 경건의 내용인 복음과 거룩 내지 의와 영에 대한 훈련은 이 금생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의 동행과 인도를 받고 내생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약속을 누리는 이 온전한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구원 때문임을 보이면서, 요약하자면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경건에 이렇게 연습 이게 왜 구원, 요약하자면 그거죠. 를 보이면서 또한 그때 그러한 경건의 훈련이, 이렇게 이제 그런 말 속에서 그러한 경건의 훈련이 믿음이 됨도 보여서, 믿음, 경건의 훈련이 믿음이에요, 바로.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경건의 훈련은 의와 영에 힘쓰는 것이죠. 의와 영에 힘쓰므로 믿음, 경건의 훈련은 믿음, 바르고 진정한 믿음이 되라는 것이 되어서, 의와 영에 힘써서 바르고 진정한 믿음이 되라라는 것이 되어서 그동안 1장부터 이 디모데전서의 바탕을 이루어왔던 바로 의와 영을 좇는, 여기서는 힘쓰는, 오늘 애씀, 연습하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의와 영을 좇는 믿음과 사랑이 이번에는 디모데 개인에 대한 명령에도 다시 바탕이 되어 말씀되고 있음도 보았던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보여진 복음과 거룩이 오늘은 경건이란 말로 요약되어서, 지지난주 나왔던 복음, 지난주 나왔던 거룩, 이것이 오늘은 경건이란 말로 요약되어 그것들을 가르칠 때에 뭐예요? 바른 선생도 될 뿐더러 자신도 양육을 받으며, 바른 선생, 사역적으로는 그렇게 되죠. 자신 신앙적으로는 양육도 받아요. 또한 그 경건의 내용인 복음과 거룩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하라 라는 것을, 복음과 거룩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하라는 것을 오늘 디모데 개인에게 명령했던 것이었고요. 양육을 받긴 받되 더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복음과 거룩을 위해서 아주 계속하여 노력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 디모데 개인에게 명령했던 것이고, 그러므로 또 구원받으라고도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까지도. 그래서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보여진 이 복음과 거룩을 종합한 핵심 내용인 이 말씀과 기도, 십자가와 부활, 의와 영, 믿음과 사랑이 가르치는 사역적으로도 바른 선생이 되는 방법이고, 사역적으로 가르치는, 사역적으로 바른 선생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또 자신의 신앙 양육적으로도 구원받는 방법이 될 정도로, 우리가 어떤 거를 가르쳐야 바른 교훈을, 바른 가르침을 주고 바른 교사가 될까 했을 때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나왔던 그 내용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부터 쭉 해서 믿음과 사랑까지 다 그 내용들
우리가 막 알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지난주와 지난주의 내용들이다. 그러면서 네 신앙적으로는 구원까지 나아간다. 바른 사역이고 너 신앙적으로는 구원까지 나아간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 이것들이.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의 절정이자 엑기스,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임을 짐작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들. 그래서 오늘까지 쫙 봤을 때에 이게 또 지금 디모데 전서에서의 한 가운데 정도가 될까요? 가운데 정도 부분이 되죠. 이게 지금 또 그 부분에서 딱 보여지는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들. 이게 아주 디모데 전서에서는 아주 엑기스적이고 핵심적이고 절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것임을 이제 짐작해 보게 됩니다. 지난주와 지난주까지는 그냥 뭐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알고 쭉 과정이라는 것도 알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좀 더 줄여 말하자면 오늘 발견하게 되었듯이 1장부터 디모데 전서의 바탕을 이루어 왔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에 힘쓰라라는 것이 되고 말입니다. 1장부터 디모데 전서의 바탕을 이루어 왔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에 힘쓰라. 아주 요약한 것이 오늘 그거죠. 경건 다 그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보면 이제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 사역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핵심이 됨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와 영은 오늘 또한 거룩하고 내면적이 되는 것임도 더 확인하게 되었고 말입니다. 이 의와 영이 되는 차원으로 쭉 나아가는 것인데 이제 말씀과 기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글로 가죠. 의와 영으로. 근데 그 의와 영은 뭐다? 거룩하고 내면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됩니까? 거룩과 내면적, 껍데기적인 걸 버려야 되고 정말 내면적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되는 건데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이를 알고 지난주와 지난주에 보여진 말씀과 기도, 또 십자가와 부활, 또 의와 영,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늘 잘 지켜, 잘 가르치는 거죠. 먼저 잘 가르쳐 바른 선생으로서의 사역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사역한다는 건 교사와 선생이 되는 건데 바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선생, 이런 걸 가르쳐야 바르다라는 것이죠. 또 바른 사역도 잘 감당하며 또 그것을 계속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그 경건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연습하라, 연단, 훈련하라, 계속해서 노력하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 경건의 훈련을 결국에는 어느 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제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까? 바로 거룩하고 내면적이 되는 그러한 결과도 보이게 되며, 잘 보이며, 늘 거룩하고 내면적이 되는 그 결과를 보이며 잘 해 나아감으로 이 구원으로도 잘 나아가시기를, 결국에는 구원 받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나왔어요. 그렇게 했을 때 구원으로도 잘 나아가게 되시기를, 사역도 감당하고 우리 신앙적으로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구원입니다. 글로도 잘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